오늘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하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그리스도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가드너 머피라고 하는 유명한 교육학자의 이론 가운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아하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영어는 아하 비나미넌이라고 하는 아하의 현상이라는 이론입니다. 아하 현상이란 우리가 삶에서 가끔 아니 자주 하는 감탄사입니다. 이 감탄사는 언어나 문화가 달라도 모든 사람들이 하는 감탄사입니다. 이것은 통역이 필요치 않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에 일치가 되면 아하라고 하게 됩니다. 머리를 쓰면서 추리하거나 생각을 통해서 나오는 아하라고 하는 감탄사도 있지만, 그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실제 경험에서 일치해서 나오는 아하라고 하는 감탄사와는 강도가
다릅니다. 우리의 삶을 살면서 이런 아하라고 하는 공감의 포인트, 감탄사가 자주 나와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삶이 행복해지기도 하고 인격이 성장되기도 하며 신앙생활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아하라고 하는 감탄사를 어느 때 해야 되는 겁니까? 시점이 문제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참이 지난 뒤에 아하 하면서 감탄하며 동의어합니다. 아, 그랬구나. 아, 그랬었지? 아하, 그때 그렇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과거에 이러한 일들을 가지고 지금에 감탄하며 동의하는 일은 우리에게 아쉬움과 후회만이 남습니다. 삶의 발전이나 성숙은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근데 아하라고 하는 감탄사는 다름 아닌 지금 해야 됩니다. 현재가 시점입니다. 방금 이 자리에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거나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하는 이 시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되어 감탄사와 도로 동의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아하, 그랬구나.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소중하고 나의 영혼을 살리는구나. 아하, 정말 귀하다. 나는 고독한 존재면 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라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예배에 참여하니 아하, 아니구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에 나의 삶은 결코 고독하구나, 홀로 된 존재가 아니구나. 내 인생의 여정을 살면서 내가 실패한 인생을 살았는 줄 알았는데 나의 인생에는 성공이란 단어는 나와 별개 없는 것 같았는데, 별개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아하, 아니구나. 내 인생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은 인생이구나 라고 내 안에 감탄과 동의어에 있는 아하가 나오면 그 삶은 성숙함과 더불어 발전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영혼의 새로움과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하.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향한 서신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마는 그곳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찾아와 방문을 요청을 받고 서신 형식으로 보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골로새의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의 말씀인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골로새서의 전체의 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귀한 말씀 한마디가 한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밀이란 말은 헬라어로 무스테리온이라고 말하는데 영어로 옮기면 미스터리입니다. 신비로움이라는 겁니다. 비밀스러운이라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여 말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말할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마치 너울을 쓰거나 수건을 쓴 것 같이 보였는데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그 수건과 너울이 벗겨지는 것처럼 벗겨져 환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왔다는 겁니다. 예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에 관한 말씀이 막연하게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완전하게 그 신비로움이 벗겨져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인하여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바울의 용법을 가리켜서 바울의 특별한 수사학적 용법이라고 표현합니다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온 이 신비로움은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와 닿았다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밝히 보여졌다는 겁니다. 누굴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 나오는 또 하나의 동사형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깨닫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깨닫다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크노시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보통 귀로 듣는 지식이 아닙니다. 에피크노시스라고 하는 말은 논리적인 지식도 아닙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체험적인 지식, 인격과 인격의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신비로운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게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됨이란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 주이실 뿐만 아니라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즉 하나 예수와 우리의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에 막연하게 알게 됐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로움이 마치 수건이나 너울처럼 쓴 것처럼 우리에게 비밀스럽게 보였던, 막연하게 보였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 안에 확연하게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구체적으로 그 모습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 우리 안에 삶의 지혜와 지식이 넘쳐나게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내 삶에 모시고 사는 삶에는 지혜와 지식이 넘쳐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 지혜와 지식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참으로 신비로운 것이요 비밀스러운 것이라는 겁니다.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지식, 신령한 지혜가 넘쳐나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승리케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보화, 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 그것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승리의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 비밀을 깨닫는 자, 다시 말해 예수 안에 인격과 인격의 만남으로 거하는 자에게는 승리의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승리의 찬양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승리함으로 입에서 승리의 찬송이 울려 퍼지는 인생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승리의 확증이 있습니다. 요한에서 5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다시 말하여 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자마다 인생에 있어서의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혜와 지식이 넘쳐날 뿐만 아니라 승리의 계가와 승리의 찬양과 승리의 확증이 있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무스테리온,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첫 주입니다. 이 땅에 오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 첫 주에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 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이라고 하는 어떤 역사가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지는, 예수가 나의 삶의 구주임을 고백하는 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역사, 우리 안에 어떤 역사가,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인가?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마음의 위로를 얻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할 자가 누구일까요? 이처럼 어려울 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리 둘러봐도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을 위로할 자가 없는데 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위로함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저 빌립보 교회, 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면서 너의 마음에 위안을 얻고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위안이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신이라고 얘기하는데 힘을 얻는다, 용기를 얻는다, 위로함을 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신이라고 다루는 다름 아닌 성령을 얘기하는 파라클레이토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신 것처럼,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에 저 위로함이 넘쳐난 인생으로 위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마음의 분노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내 죄의 것들이 다 물러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화목의 관계를 이룰 뿐만 아니라 외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기에 늘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되기에 마음의 위로함이 넘쳐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삭개오처럼 단절된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단절됐기에 소외감과 고독감 가운데 살아갑니다. 사람과의 사람의 관계성이 끊어졌으니 고독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니 생명의 관계성이 끊어졌기에 삶의 활력감이, 역사함이 없지요.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소외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소외당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소외당한 사람, 다른 사람과 관계성이 전달되어 소외감과 고독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난 게 뭔지 아십니까? 땅의 것에 대한 관심이에요. 한번 보세요. 우리 주변에 자신에 대하여 고독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 에고인 사람, 철저하게 자기중심인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관계성이 끊어진 사람의 공통적으로 관심 있는 게 뭐예요? 땅의 거예요. 땅의 것. 물질. 영원할 것 같죠? 아니에요. 명예? 아니에요.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의 신체적 핸디캡이 있죠. 키가 작다는 이유로 신체적 핸디캡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기도 싫으니까 다른 사람의 관계성이 없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키 작은 자인가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소외감을.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나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것 같아요. 자기 정체성에서의 소외감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아니, 아리송해요. 더다거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일 때문에 다른 사람의 분노의 대상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분노의 대상이 되기 자신이 모르게 나도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기 한마디로 소외된 자,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자, 분노의 사람, 이런 사람,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사는 인생.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 만난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하여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얘기할 때에 그의 마음속에 분노와 잃어버린 자기 정체성의 회복과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역사를 경험한 누구도 예상치 못한 관계성의 단절로 인하여 소외된 사람이 회복하는 역사를 경험하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신체적으로 외로움이 난 상한 감정의 소유자가 그의 마음속에 치유함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분노의 사람이 나눔의 사람, 섬김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고백하기를 만일 이것을 타석한 일이 있다면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이런 거 어떻게 본 건데요? 손가락질 받으며 받은 거예요. 누군가를 토색한 것 있다고 한다면 토색한 것 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땅의 것만 관심 있는 사람이 땅의 것을 버리는 순간 하늘의 것을 소망을 두고 살아요. 여러분, 이런 변화 어떻게 일어나요? 그렇게 무스테리 일어나는 거예요. 상상하지 못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 그의 마음속에 새로운 역사, 새로운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그리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 위로함의 역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자마다 삶의 위로와 용기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연합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됨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나뉘었던 삶이 하나가 됩니다. 갈라졌던 삶이 하나가 됩니다. 찢겼던 삶이 다시 하나가 됨의 역사가 이룹니다. 오늘 여기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 사랑 안에서 연합하게 하느니라고 하는 것처럼 사랑 안에서 연합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저 죽으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무엇을 경험하시는지요? 다름이 아니라 저 십자가를 때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되지 않습니까?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죄를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 하나님을 향하여 멸시하며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해 비방했던 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신 바가 된 저 십자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었던 저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그러게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비춰져 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이웃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은 자마다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하며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말씀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긴 전날 밤에 내림의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데 제자들과 마지막 성만찬을 행하며 제자들에게 유언을 삼아 교훈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사랑은 저 헬라가 쓰는 필러나 저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 사전적 의미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그 전부가 사랑인, 전부 내어주는 사랑. 이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 이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되는, 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감격하며 사랑일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이 사랑을 전하는 자 될 때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림의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예수님,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시느라 말씀하신 후에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가만 보세요. 사랑받았으면 사랑 나누는 자에게 뭘 줘요?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샬롬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는 미스테리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받은 사람, 다른 사람의 그 사랑을 나누어 줄 때에 우리 안에 뭐예요? 주의 주시는 평안함의 역사, 평안함의 역사. 여러분, 사람은 사랑을 알면서부터 인격을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랑의 깊이와 인격의 성장은 정비례 한다는 겁니다. 사랑을 전혀 모른다든가 사랑할 이유가 없다는 사람은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이기적인 모습의 삶이라는 겁니다. 저는 얼마 전에 교회를 나오면서 참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 봤습니다. 아마 쌍둥이인 것 같습니다. 쌍둥이 두 아이, 엄마 아빠가 하나씩 가슴에 품고 길을 건너는데 차의 경적은 요란하고 도로엔 차들이 많이 몰려있고 서로 빨리 가겠다고 크락션을 울려대는 그 가운데 그 부모의 품에 안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뭐요? 자더라고요.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가다가 고개를 너역에 봤어요.
얼마나 편안한지, 평온하게 자는지, 그 엄마 아빠의 품이, 그 사랑의 품이 그 아이를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사랑을 압니다. 사랑받고 있던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하여 주는 사람, 이 사랑이 하나됨의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연합한다는 말은 밀착하다, 접합하다, 결합시키다는 말인데, 하나가 될 때에 주의 주시는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그 하나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합니다. 사랑을 전하여 주게 될 때에 단절됐던 관계성이 회복되고 결합되고 접합되는 역사.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세 가지의 그 따먹는 순간 세 가지의 파열, 균열이 생겼다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 자기 자신과의 균열입니다. 부끄럽게 된 사실, 숨은 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따먹은 일에 대한 불안과 핑계거리, 그러기에 뭐예요? 가리우는 거예요. 가렸잖아요. 나무 잎으로 미봉책으로 가려운 것 같은 자기 자신과의 파열, 균열이에요. 또 하나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균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두려워지고 하나님의 복이 싫어지고 다른 것들로 하나님의 것을 대신하려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파열, 그러기에 숨었잖아요. 두려워서 숨은 거예요. 또 안에 파열이 있다면 이웃과의 균열입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까? 미움과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자기 중심의 죽인 삶으로 변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단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 이 단절이 관계성의 회복을 갖다주고 마음의 질병, 마음의 아픔과 괴로움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화목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어간다. 뭐라면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자마다 이런 신비로운 은혜, 이 비밀스러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됨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깨닫게 되면. 끝으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 삶의 부요함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의 부요함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오늘 2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확실한 이해와 모든 풍성함이란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풍성함이란 얘기는 블루투스라고 얘기하는데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지혜의 풍성함입니다. 놀랄만한 일을 발견했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기에 확실한 이해와 풍성함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여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함, 다시 빼앗길 수 없는 풍성함.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게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되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이 뭘까요? 다름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이에요. 베드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미래가 우리의 소망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 얼마든지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에 어려운 게 뭡니까? 확실한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늘 불안한 겁니다. 늘 염려스러운 겁니다. 확실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이 어려움, 이 불편함, 이 제한된 생활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까지라는 겁니다. 소망이 확실하게 없잖아요. 그러기 힘든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놀라운 애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 여러분이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라, 이 세상은 내 것이 아니라 장차 제 집은 저 하늘의 본향에 있다는 것처럼 내 인생의 여정이 끝나는 날 우리의 삶이 확실하게 저 하나님 나라가 주님과 함께 거한다고 하는 저 하늘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의 삶 속에 내적인 부유함과 풍성함이 있는 겁니다. 미래가 없다는 것만큼 참혹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두 가지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니라고 하는 말씀처럼 예수가 내 안에 계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안에 현재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있죠.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생명에 대한 저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삶을 부욕해 한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건강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물질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위의 환경과 여건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장차 다가올 영광의 풍성함이, 그 부요함이 있기에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요. 16세기에 영국의 사상가일 뿐만 아니라 법률가였던 토마스 모어가라는 사람이 나중에는 성인이란 칭호를 받는 사람입니다마는, 그가 하던 일이 잘못되어 무고하게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언도받습니다. 그때 그가 재판장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재판장님이시여, 내가 당신을 이 시간 친구라고 부르도록 허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친구여, 당신과 나와의 관계가 성경에 나오는 바울과 스데반의 관계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뒤에 바울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한평생 예수를 믿고 복음을 위해 일하였고 그리고 순교했습니다. 내가 믿기에는 하늘나라에 그 둘이 서로 만났을 때 서로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만남이었겠습니까? 당신은 지금 나를 죽이지만 장차 하늘나라에서 당신과 나는 스데반과 바울처럼 친구로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눈이 띵그러진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이 재판장이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에 대하여 사형 선고를 했는데 당신 어째서 나를 친구라 여기시는 겁니까? 왜 친구라 말하는 겁니까? 이때 토마스 모어는 유명한 말을 했다는 겁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깨닫게 되면, 예수님을 알면,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고 나의 구원의 주임을 매일매일 삶 속에 체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치유함이 없는 거예요. 부욕해 되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됨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라도 말할 수 없는 신비로운, 세상에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삽니다. 주님이 어려운 때에, 마치 2000년 전에도 그 어두운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예수를 내가 만나고 경험하고 고백되어지는 믿음 속에 우리의 삶에 온전함의 역사, 위로함의 역사, 그리고 하나됨의 역사, 그리고 우리 안에 부요함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주신 놀라운 위로하심이, 주의 주신 놀라운 하나됨의 역사가, 주의 주시는 이 풍요로움의 역사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며, 예수를 내 삶의 주인 모시고 예수를 내 삶의 구원의 주임을 고백하며 이 풍요로움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내재하심과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며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예수 안에 거하며 예수와 교제하며 예수의 인도함 받아 내 안의 위로함과 하나됨의 역사와 풍요로움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증거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광림의 성도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광림의 권속들과 또 방송 매체를 통하여 이 예배에 참여한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